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또 복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먼저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쓰라린 마음 쉴 곳 없어 목마른 새처럼 갈급한 내 영혼 예수의 생명 안에 내 삶은 다시 온전케 돼 성령의 충만함 날 일으키시네. 실망하고 쓰라린 마음 쉴 곳 없어 목마른 새처럼 갈급한 내 영혼 예수의 생명 안에 내 삶은 다시 온전케 돼 성령의 충만함 날 일으키시네.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내게 보이고 또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를 따르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직접 특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 제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왕은 고대의 왕들은 주변에 그런 신녀나 혹은 그런 이 제의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서 지금 이 고대 시대에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베풀더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기적을 쫓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쫓아가다 보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베푸실 때 이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한 흉내를 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기적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어떠한 행위들은 다분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급급합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데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행하는 그런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는 일들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적을 쫓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죽이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이 훅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옳게 분별하지 않고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것이 중대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날까 그것이 염려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7절부터 6절부터 후반부에 보시면 심지어 형제나 또 아내나 자녀들이 내가 알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라고 유혹할 때 그들조차도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혈육도 가족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말씀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본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말씀 방법인데요. 샌드위치 방법으로 앞뒤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중심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4절이군요.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도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 끈끈한 관계, 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단들이 훨씬 더 잘해주고 훨씬 더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접촉하고 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의 사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소개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중간에 메시지를 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 가지로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또 큐티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서 진리 위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또 새로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기적을 베푸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말씀이 아닌 비진리로 혹은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본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진리 가운데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고 진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